안녕하세요. 샤마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1 제3강 세상적 양육법과 성경적 양육법 구분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비교 분석법 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 교육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더욱 능숙해져야 되는 것은 어떤 요령이나 묘수 같은 것들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와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요. 이것만 우리 가운데 제대로 훈련되면 나머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따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절대로 조급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복하시고요. 깊이 사색하시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시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내면화,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헬라 철학에서는요, 세상을 이해할 때 이데아와 현상으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해석하는 내용 자체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헬라 철학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헬라적 사고 구조가 지금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사상적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은 인본주의와 무신론, 진화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성경의 진리에 대적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중심 세계관으로 분명히 서 있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충분한 대가 지불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신학적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시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신학적 개념을 정립하라고 해서 대단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암송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암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암송의 본질은 암송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암송의 본질은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데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덮고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어떤 무슨 암송 교재 혹은 암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송의 비결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말씀 암송이에 대한 신학적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 개념들이 내 안에 내면화 체질화가 되어지면요, 암송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고요, 그만큼 더 즐겁게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안에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암송은 무조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외우는 것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성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스스로 적극성과 자발성을 가지시고 충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면서 더욱 영적인 뿌리를 깊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내가 기쁘게 걸어가야 힘이 나지 누군가에게 멱살 잡혀 끌려가는 거라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쉐마 부모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방법론이나 어떤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더욱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내면화, 체질화 하시는 일에 힘을 쏟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을 하기 원하셨지만 계속해서 실패만 하신 이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인쇄된 글자는 그저 죽은 글자일 뿐이고요. 진짜 우리 안에 새겨야 될 것은 살아계신 말씀, 성령님 바로 그분입니다. 말씀 암송으로 성령님을 예배하시며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훈련의 고삐를 조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우리의 훈련 교관이 되십니다. 자, 먼저 주제 말씀 두 가지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송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어서 잠언 22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체질화, 내면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지도할까? 혼란스러우실 때 그때 얼른 이 말씀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하고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말씀하고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암송입니다. 암송. 우리 부모님들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암송만이 살 길입니다. 가장 완전하게 성령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고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암송만 제대로 해도 무조건 돌파됩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라요. 창조 질서입니다. 과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1번을 보실까요? 육아와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 철학의 뿌리는요, 플라톤 사상으로 대표되는 헬라 철학이고요. 그 핵심 사상은 인본주의 무신론입니다. 말 그대로 신이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육법들의 공통점은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을 갖다 올려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전략은 일관되게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켜서 인간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를 낮추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국 성경은요, 너의 머리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흐름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도 세상적인 양육법과 성경적인 양육법을 헷갈리지 않고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육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시면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체질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툭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꾸 반복하시면서 내 안에 생각 구조를 이런 식으로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물론 교육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아무리 탁월한 교육을 논해봐야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바사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교육 목표는 이제 하나로 명확해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아이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뭘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가는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어울리는 영화 대사가 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영화 실미도에서 설경구 씨가 했던 대사죠.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때 경외한다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시는 게 중요한데요.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고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한 글자씩 더 깊이 파자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를 누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경외를 뜻하는 글자 중에는 카보데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말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경외라는 말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있다, 혹은 나의 머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머리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해드리는 것, 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삶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육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 됨됨이이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육아의 사전적 정의는요, 어린아이를 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르다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1번 동식물을 보살펴 자라게 하다, 2번 아이를 보살펴 키우다, 3번 사람을 가르쳐 키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말의 세상적 이해는 기른다라는 말이고요. 기른다라는 말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보살펴준다라는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아를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기본과정 때 배웠죠? 기르기만 하지 말고 훈련시켜라. 자, 이것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7가지 기본 원리 중 첫 번째 원리였죠. 자, 육아를 단순히 기르는 것으로만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육아에는 이미 거기에 교육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교육의 본질은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반드시 훈련이 더해져야 돼요. 까달,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고통스럽게 비트는 것,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진정한 육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른다라는 의미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아는 부모의 목, 교육은 세상의 목, 이런 식의 개념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고집이라고 하는 죄의 쓴뿌리를 단순히 기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다룰 수가 없고요. 저절로 해결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집을 다루는 훈련을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공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며 위대하게 행동하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성경적 인간론, 인간을 보는 관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세상 철학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장자크 루소는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함과 가능성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이미 충분한 선함과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적 토대 위에 지금의 세상 교육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경은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안에 있는 게으름과 반항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훈련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인데, 성경의 진리는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세상의 교육 시스템, 소위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더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형으로서의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과정 제2강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로 함께 배웠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 이해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목적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으로 2번에 보시면 죄인의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죄인에 대한 성경적 정의예요. 단순히 무슨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혹은 법률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형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서 고집이라고 하는 죄의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더 악합니까? 어른들이 더 악합니까?
우리 어린 시절의 세상이 더 악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더 타락했습니까?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부모님 어디 가시면 친구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성인용 비디오. 평소에는 보기 어려우니까 부모님 어디 가셨을 때 어렵게 그거 구한 거, 그거 같이 모여서 몰래 나눠보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은 뭐 해야죠? 망 봐야죠. 왜?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애가 망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개인의 자유라면서 아이들이 대놓고 봅니다. 자기 거 스마트폰 가지고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영화가 만약에 15세 관람가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전혀 무리 없는 건전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5세 관람가가 옛날 청소년 관람불가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청소년 관람불가 수준은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요즘의 영화들이 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팔, 다리 자르고 시작하더라고요. 막 장기가 터지고 머리가 부서지고 이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눈도 깜빡 안 해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죠. 죄에 대해서 익숙해진 거고요. 죄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어려서부터 사람이 어떻다고요? 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뭐가 악하다는 겁니까? 대체 악함의 기준이 뭐예요? 윤리 도덕적 측면이 아니에요. 아까 죄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상태가 바로 죄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채로 자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데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정돼야 우리 아이들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전도서 7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피들을 낸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원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적 원형을 거스른 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 죄인의 모습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욥기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런데 다 그런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2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바사르의 개념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7절 말씀 볼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자,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시면 죄 짓는 데는 정말 천재들이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싸우는 거, 뭐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스스로 잘도 터득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죄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로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같다. 깨끗하게 빨아서 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균이 득실득실하다는 것이죠. 그게 어찌할 수 없는 바사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굿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할 수 있을진데 그러시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거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가 우리 자녀를 더럽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까?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들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렇게 더러워진 사람들이 세상에 모여 살고 있으니 세상 자체가 날이 갈수록 더욱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것을 역으로 이해해서 적용해 오시면 되겠죠. 뭐가 우리 자녀를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럽히는 원인이라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집이죠. 그렇다면 뭐만 바꾸면 될까요? 그 악한 생각, 그 고집을 다루면 그러면 세상이 그만큼 더 새로워질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랬어요. 사람 안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어서 로마서 7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시급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머릿속에서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를 빨리 깨뜨리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예배로 풀어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자녀 양육이 또한 다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교육이 흔들림 없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죄란 무엇인가 그랬죠? 자,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셨습니까? 보통 죄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살인, 강간, 도둑질, 거짓말, 폭력, 음란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죄의 열매들, 죄의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를 죄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의미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성질이 바로 죄인 거예요. 이처럼 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제대로 된 교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죄인된 인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리스도의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때문에 죄가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는 식으로는 절대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죄도 더 크게 짓지 않습니까? 미국 MIT 공대 하면 거의 이공계열의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요, MIT 공대 출신 절반이 감옥에 가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과연 그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집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고요. 출발점입니다. 고집을 다뤄야지만 영성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지성교육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면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죄에 대한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또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월 때부터 시작해서 3세 이전까지 고집을 먼저 다뤄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3세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별다른 저항 없이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3세 전까지는 열심히 고집을 다 키워놔요. 비 다 맞춰주고 고집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3세 이상이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떠맡기듯이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보내더라도 무슨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2배, 3배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만 내면서 보내기만 해요.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교육 평가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눈치 보는 거예요. 점점 교육이 보여주기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뭐든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그 문제들이 왜 다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경제 원리로 교육을 풀어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왜곡과 무질서의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번에 보시면 훈련시키는 부모가 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교훈, 훈계, 양육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훈련을 말한다 그랬어요. 특히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련시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하세요. 그 말은 거기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신호예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아이를 훈련시켜야지 부모의 알량한 지식과 선입견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더 완고한 고집으로 아이를 다루려고 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훈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 양육이 아니라 부모 훈련이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충분히 훈련되어서 우리의 언어를 말씀의 언어로 단련시키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말에 권세가 생깁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 안에서 정리가 다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 말씀에 권위를 두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컨퍼런스 참석차 다른 지역으로 며칠간 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첫날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TV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 바꾸라고 했어요. 아들아, TV 끄고 오늘 말씀 암송 분량 다시 확인하고 필사하고 남은 시간은 책 봐라. 동생들도 그렇게 하게 해라. 전화로 그렇게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내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신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정말 TV 끄고 당신이 말한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 지금 뭐가 훈련되어 있는 거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신다. 아버지가 그곳에 없지만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으로 자기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또한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르라고 해서 유아기부터 청년에 이르는 전 영역의 자녀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누가 그렇게 평생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이라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탁월한 스승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것이 가슴 벅찬 말씀인가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 1차적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부모에게 맡기셨다. 자,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기본가정 때도 배웠습니다만 엘리 제사장과 다윗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다 큰 성인이라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또한 물으신다고 했습니까? 그 부모에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크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만 그러시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민법상에도 보면 만약에 미성년자가 범죄한 경우에는요, 그 책임이 일단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요, 그 부모나 가족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가끔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애가 뭐 잘못하면 야, 네 애비가 누구냐? 네 어미가 누구냐? 그렇게 부모를 찾아요. 그렇지 않고 야, 네 목사가 누구야? 네 선생님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이쯤 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성실하게 더욱 힘써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7번에 보시면요, 세상적인 전문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 그랬죠? 지금 이 시대는요, 박사들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요, 그들에게 경배하고 엎드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영혼 구원을 위한 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삶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는 원리의 말씀 또는 실제 적용 지침서라고 우리가 다 배웠어요. 너무 세상의 교육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혼란스러워집니다.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됩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기웃기웃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올인하셔야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부모님들이 성경을 더 파셔야 돼요.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연구의 차원으로 신학적 개념 정리의 수준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의 핵심, 기본은 말씀 암송입니다. 자, 그래서 암송, 이걸 하야 샤난이라고 하거든요. 암송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하흐라고 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잠잠할 묵,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생각을 태우고 하나님 말씀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라쉬라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약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각자 연구한 말씀의 내용을 가족과 함께 또는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샤마르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존하고 간직하고 사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암송하고 필사도 하면서 말씀이 내 삶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이 행하라. 이걸 아싸 혹은 할라카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뜻은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기억되고 있고 지키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살 때의 변화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 8번에 보시면요,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오신 거예요. 그게 자기의 경험이고 아주 거기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를 통해서 이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녀에게 많은 것을 허용한다거나 반대로 너무 심하게 모든 것을 다 규제하고 제한한다거나 하는 혼란스러운 양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요즘 보면 친구 같은 아빠들 많죠.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부모님 어깨에 손 턱턱 올리고, 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넘겨요. 그런 작은 것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양육의 기준과 내용을 자기 경험에 맞추는 거는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맞추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아보시고 거기에 교육의 방향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주 안 들을 수는 없겠고 참고할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번에 보시면 그 외의 차이점들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 세상 교육의 목적이 뭐죠? 영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개인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보다 유능한 존재로 만드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쟁력이 아니라 순종력이 길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교육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요? 개인 중심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쳐요. 왜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셋째, 교육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철저한 지식교육이에요. IQ 위주의 교과 과목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요즘에는 뭐 EQ다, MQ다, SQ다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 추구하는 게 뭐죠? Q, 퀀티티예요. 무언가를 측정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 비교해봐서 더 수치가 좋은 사람을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를 더 강조합니까?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을 다룰 줄 아는 능력,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그보다 더 순서적으로나 비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상과 가치, 사고력, 창의성, 문해력, 이러한 지혜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 오히려 지식이나 실력 면으로 봤을 때에도 더 빠르고요, 더 탁월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 교육의 교사는 누구인가요?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의 어떤 스펙이나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몸값 비싼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교육 전문가가 정말 교육을 제일 잘 시킬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나 교육 전문가들이 많은데 교육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려울까요? 전문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직도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그런 전문가들을 다 우리 자녀들에게 1대1로 붙여주면 탁월한 교육의 효과를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최고의 교사는 바로 그 부모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멘토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이러지만 마시고, 이 아이는 내 제자다, 나는 이 아이의 스승이다, 내가 이 아이의 멘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여섯 번째, 세상 교육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인본주의예요. 세상 교육을 열심히 받은 사람들일수록 반드시 필연적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더 견고해집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고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사회의 근본에 인간을 두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본주의의 특징은요, 무신론과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말씀 중심 교육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순종을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승리는 이긴 자가 가져가는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개척해서 일군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먼저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두셨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소망해야 될 것은요, 남 이기는 게 아니라 숨, 하나님이 갖다 두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세상 교육의 궁극적 결말이 뭔가요?
타락과 파멸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은 아무리 세련된 것이고 탁월한 경쟁력을 자랑해도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중심 교육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견고한 성,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인생에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타락과 파멸로 가는 넓은 문의 길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교육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 즉 그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향하고 계신가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내 자녀도 그 길로 따라갈 거니까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제 4강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